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벌써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새해 기도하며 세운 목표를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하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 잘 선포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심리학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슬프고도 진한 음색을 지닌 악기인 대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분이 적은 겨울 2달 동안 이 채취자는 온 산을 뒤지면서 쌍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를 찾아 헤매는데요. 쓸만한 쌍골죽이 발견되면 적당한 크기로 베어다가 뜨거운 화롯불에 2달 정도 내부에 있는 모든 진액을 쏟아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휘어진 부분을 곧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힘을 가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것을 3년 동안 묵혀두게 됩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대금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택된 나무는 구멍이 뚫히고 그리고 소금물을 붓고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을 잘 다듬은 후에 칠을 해서 완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성을 쏟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으면 폐기가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음색을 내는 대금 하나가 진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인의 오랜 만짐과 정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대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죽고 또 죽어서 내부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쏟고 나서야 비로소 소리를 내는 악기, 대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이 쏘여지고 소금물이 부어지며 여러 차례 압력을 받으며 비로소 제대로 된 악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 이 대나무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소리라도 지르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또 너무 괴롭다고.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멋진 대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장인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것처럼 그 과정이 절대 의미 없이 사라지거나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도 진정한 울림이 있는 소리를 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한 시대를 울렸던 굵직한 대금 소리 같은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넓고 거친 들판입니다. 인적이 없는 그런 황무지고요. 또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죠. 약탈자가 출몰하는 것이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너무나 커서 여행자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또한 짐승들이 가득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단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 무엇 하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있던 빈들에 무엇이 임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약속대로 광야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중간기를 깨고 드디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게 되는데요. 회개의 세례란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물로서 베푸는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활동하며 이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외식적인 종교 행위와 또한 욕망에 이끌린 삶의 자세가 바로 유다 땅 전역에 팽배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들인 정치적 리더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도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적, 도덕적 공경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성취였는데요.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길을 닦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곳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빈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같이 척박하고 빈들과 같이 아무도 찾지 않는 메마른 우리 인생에도 임하기만 하면 그곳에는 소망이 솟고 그리고 희망이 나타나며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어서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완성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빈들같이 메마른 나의 인생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식물들,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하시느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결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져도 목마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따라서 인생은 더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속고 또 속이고 또한 강탈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줘라, 내가 선한 이웃이 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본성과는 거역하는,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의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처한 한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봤고 레위인도 보았지만 돕지 않고 피해 갔습니다. 또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 주었고 또한 만약 경비가 더 든다면 다시 돌아와서 갚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다. 이 두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연구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 달달 외워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11조도 어떻게 드렸냐면 근체와 회양과 박하의 11조까지 드렸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회양과 근체는 팔레스타인에서 3, 4월에 이렇게 나는 흰색 꽃을 가진 미나리과 식물인데요. 자극성이 매우 강해서 매운 맛을 내기 때문에 양념으로 혹은 의약 재료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박하는 잘 아시듯이 향이 나는 그런 식물인데요. 이것은 흔히 구할 수 있고 값이 싸서 사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작은 것도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이처럼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넘쳤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바로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종교적 열심은 가득하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웃사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이 8절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민 사상과 삶이 따르지 않았던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 삶의 순종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왔으니 그 회개의 기회를 잡으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일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지금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의와 공의를,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예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사랑하는 나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면서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신실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족적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완성과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도 진한 대금 소리 같은 복음의 울림을 울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의 걸음을 살아가시며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한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만 또한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빈들과 같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연습하며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어 진한 대금소리 같은 복음의 소리를 울려낼 수 있는 우리의 모두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치열한 영적 전장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국 원주민인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요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주민인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요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중화권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길 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여러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사명 더욱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